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11장까지 보았을 때 그때 11장까지의 사건들도 엄청난 사건들이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와 흐름에서 볼 때는 서론격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관된 역사고요. 신약 성경은 교회와 연관된 상황이죠. 이스라엘과 연관된 역사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건 출애굽기 이후지만 율법 시대. 하지만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그 과정은 아브라함이 또 시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시초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 10장, 11장을 쭉 봤을 때요. 셈, 함, 야벳이라는 이방인들이 쫙 흘러가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셈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셈의 자손들을 모두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 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딱 초점이 맞춰졌다는 걸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11장 끝에서 나왔지만 12장에서 본격적으로 그의 역사가 됩니다. 일단 아직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그렇죠? 아브라함 되는 건 뒤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의 아내도 아직은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아직 아브람이지만 저는 그냥 평상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역사를 소급해서 부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종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너로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4절까지 봐야 돼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75세 때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위에 있는 32절 보니까 테라의 날들이 205년이었으니 테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앞에 31절도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란으로 옮겨온 것이에요. 밑에 있는 지도를 보게 되면은 지도가 좀 번졌죠. 유프라테스강 하루,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쪽이죠. 칼데아 우르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말하자면 칼데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고요. 하란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란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 사건을 보게 되면은 하란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여겨져요. 지금 11장 끝에서도 하란까지 왔고요. 이 상태에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도 보니까 하란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 명령을 듣고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2장 1, 2, 3절은 어디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하란에서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7장 말씀 보게 되면 약간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최초의 신약적 순교자 스테파니 순교 직전에 대중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 가운데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파니 쭉 아브라함 얘기부터 구약 성경을 쭉 훑으면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스테파니 말하기를 부영 여러분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따르면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물론 이 전체가 메소포타미아이긴 하지만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칼데아 우르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이 칼데아 우르에서 명령한 걸로 여겨지는데 창세기 12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 하란에서 명령한 걸로 여겨져요. 그럼 무슨 말이죠? 두 번 더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칼데아 우르에서 처음 명령 떠나라 말씀하셨고 하란까지 어떻게 왔어요? 하지만 하란에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하란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는 고향은 칼데아 우르입니다. 고향을 떠나긴 했는데 아직 친족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란까지는 친족과 같이 갔습니다. 오히려 하란까지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가 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이지 테라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테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가족에서는 더 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의 권위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테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테라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이 하란까지의 여정은 일종의 불완전한 순종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란에서 11장 마지막 부분 쭉 보게 되니까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을 포함한 그 사촌들 가족들까지 모여 사는 것이, 이때 테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명령하시다 보는 것이 두 이 구절의 창세기와 사도행전 두 구절의 합당한 설명이죠. 자, 내려왔어요. 여기 보게 되면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칼디아 우르는요 우상 숭배 지역이에요. 칼디아 우르가 바로 앞에서 창세기 11장에서 본 그 시날 땅. 시날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벨탑이 세워진 곳입니다. 닌롯이 처음에 진출했던 곳입니다. 고대 바빌론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져 있던 것이고 온갖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집약되어 있던 것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그러시는 것이에요. 떠나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떠나랍니다. 떠나라. 왜냐하면 함께하게 되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누구예요? 모세도 파라오를 떠났죠. 이집트를 떠났죠. 떠났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뭐죠? 나중에 바울 같은 경우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복음 전파자가 돼서 바리새인들 앞에 서서 설교도 했지만 일단은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물리적으로 떠나든 영적으로 떠나든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은 성별시켜서 그 사람을 해서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수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나라에서 시작합니다. 떠나라. 2절부터 보게 되니까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왔어요. 2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 땅에 가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은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일단 12장 1절 끄트머리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이 가장 처음 나옵니다. 그냥 떠나면은 어디로 갑니까? 떠나기만 하고 방황하면 소용없죠. 잘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떠나서 어디 가란 말이에요. 목적지도 없이 떠나는 얘기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물론 여기서 보게 되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가 아니에요. 보여줄 땅. 아직 안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어디로 가요 하나님? 일단 떠나. 좀 알려주셔야죠. 제가 계획도 세우고요. 아니 계획 세우지만 무조건 떠나. 무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떠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안할 수 있죠. 근데 무조건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땅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야. 땅이 약속되어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첫 약속은 땅입니다. 또 뭡니까? 이제로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한 명으로 민족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민족이 됩니까? 적어도 민족이 되려면 아브라함 후대가 꽤 많아져야 되겠죠. 엄청 많아져야 민족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민족이 됩니다. 민족이 될 정도로 엄청난 후대를 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땅을 주겠다. 내 후손에게 땅을 주겠단 말이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들을 엄청 많이 번성케 하시겠다. 그래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몇 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3장 보세요. 13장 14절 보니까요. 15절부터 보죠. 창세기 13장 15절.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그랬죠. 내가 보는 모든 땅을 줄 것이고 그 씨에게 영원히 주고, 씨란 말은 후손을 말하는 거니까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아브라함 후손이 얼마나 많냐면 땅에 티끌만큼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땅에 티끌 세보셨어요? 한 줌만 들어가지고 한번 모리아를 세보십시오. 셀 수가 없죠. 많아지겠다. 15장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땅과 씨에 대한 언급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도 보세요. 창세기 15장도 보게 되면은 15장 5절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길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씨의 번성, 자손의 번성. 그렇죠. 네. 그리고 7절도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칼디아 우르사를 불러온 주라. 그래서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이 몇 번 반복돼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이 반복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가 되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조상도 됩니다. 지금 아침도 보겠지만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조상입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조상이 됩니다. 육신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믿음으로는 우리의 조상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에게 씨는 두 종류로 말할 수 있겠죠. 육신적인 씨인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씨 후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한 영적인 씨, 즉 교회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럼 유대인과 교회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땅은 이 두 민족 중에 누구에게 차지가 되겠습니까? 자, 교회는 영적인 민족이에요. 영적 후손이에요. 영적 후손은 굳이 땅이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영적 후손이니까 굳이 가나안 땅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뭐가 약속되어 있을까요? 하늘나라 약속되어 있죠. 구약 이스라엘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을 약속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구약 유대인들은 땅의 예루살렘이고 신약 교회에게는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이 땅을 준다라고 말하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영적인 후손이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후대인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때부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몇 번씩 반복해서 하신 그 약속에 따르면 가나안 땅은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 겁니다.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경을 부정하면 모를까? 적어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나 성경 안 믿겠어? 성경 필요 없어? 성경은 신화야? 옛날 책이야? 이렇게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뭐 이스라엘 땅이라고 여기든 난 여기든 우리는 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을 하게 되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교파 떠나가지고 장로고 감리고 침례고 떠나서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믿어야죠. 왜 안 믿냐는 얘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은요,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게 주어야 된다든지 혹은 팔레스타인과 공유해야 된다든지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 시대 이후로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없었지 않습니까?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제 땅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독립할 때 조그만 부분 들어갔고요. 독립 전에 몇 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현재 원형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아랍 족속들이 이슬람 족속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막 아직도 싸우고 있죠.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다 나가고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바란다고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유엔의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유대인에게 주시오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미국이나 몇몇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 들고 있지만 전 세계는 이스라엘 대신에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만 하면 붙이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편을 드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따라서 호정론자가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으로 일으켜서 당장을 차지하려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건 주님께서 오시면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야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지 아직 이 시대에 갈등은 존재합니다.
갈등 해소 안 됩니다. 예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겠고요. 창세기 12장 3절 보게 되면 복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2절 보게 되면 2절 두 번째 부분 보면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 아브라함이 비록 이제 후대의 민족이 형성되지만 아브라함의 이름만 가지고도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적어도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심지어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존경하죠.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시조로 여기거든요. 아브라함을. 특히 너는 복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너는 복이 되리라. 자, 너는 복을 주리라가 아니에요. 너는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이 되리라. 이 말이 뭐죠? 너는 복 덩어리가 되리라 그 말입니다. 복의 모든 기준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잘 대우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돼요. 왜?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니까. 그거 가지고 복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긴 하지만 이 역사적인 형태를 볼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즉 유대인들이 복의 어떤 그 기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절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의 기준점이 유대인에게 있어요. 복의 기준점이. 그래서 역사상 보더라도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모든 민족들은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을 보살폈던 모든 민족들은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을 존중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아요. 이것도 같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4절에서 이제 떠났다 그랬죠.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형제의 아들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카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카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들어왔어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 세켐 땅 모래의 평지에 이르니 그때 카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지금 오른쪽 지도를 보게 되면 왼쪽 지도를 확대해 놓은 거죠. 하란에서 쭉 내려왔어요. 세켐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세켐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입니다. 중심부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게 되면은 수칼성 여인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말씀하셨던 이 지역이 바로 세켐 근처 지역이에요. 그래서 세켐은 이 이스라엘 구약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거기 몇 개 써놨지만 세켐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카나안 땅을 들어와서 세켐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아직 어디가 주님이 명령한 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일단 움직여. 일단 내려가. 가는데 주님 아직 멀었어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몰라요. 세켐에 딱 오니까 바로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약속을 성취받은 첫 장소가 세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다가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7절 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길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앞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을 여기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세켐은 바로 그만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요. 세켐 땅은 지금 첫 제단을 쌓은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디야? 여호수아서 8장 33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8장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관원들과 그들의 재판관들이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인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이편과 저편에 서고 타국인까지도 그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처럼 서니라. 그들 중 반은 그리심 산을 향하고 그들 중 반은 에발산을 향해 섰으니 이는 전에 주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 함이다라. 쉽게 표현해서 언약 비준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죠. 신명기 11장 보게 되면 모세가 명령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면 그리심산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라.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이요 하나님을 거절하면 저주다. 이것을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한 지역의 북과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세켐에 모여가지고 이쪽 산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고 이쪽 산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잘 믿고 축복받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 저주를 받겠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결단의식. 카나안 땅에 들어와서 깃발을 꽂는 의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카나안 땅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야 라고 주님의 깃발 꽂은 장소도 세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들어와서 깃발 꽂은 장소도 세켐이었고 얼마나 중요한 장소예요. 그렇죠? 중요한 장소입니다.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죠.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을 때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처음 수도를 잡은 곳도 세켐이에요. 그래서 세켐은 이스라엘의 아주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다오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산에서 경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드려야 하네요. 라고 할 때 이 산에서 경배드려야 할 때 이게 바로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켐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세켐에서 자기들만의 경배를 이루었었다는 얘기죠. 원래는 참 좋은 장소였는데 나중에는 민족적인 반역의 장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영적 원리인데 여러분, 영적 원리 성령께서 떠난 자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이 요한 웨슬리도 나오고 휘필드도 나오고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파 역사가 떠나니까 지금 상당히 타락한 곳이 됐죠. 미국 어떻습니까? 미국 대부흥을 이끌었던 곳입니다. 타락해버렸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독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독일은 그냥 기독교가 어떤 기념비의 흔적만 남아있지 기독교 국가라 가히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역교회들이 그래요.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회들은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라우디케아 교회로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지속적으로 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지고 창세기 12장이죠. 예. 어디로 갑니까? 이제 8절.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을 왔습니다. 베델도 또 이스라엘의 중요한 장소죠. 온갖 축복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세켐이 역사의 시작이었다면 베델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3장에 아브라함이요 카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말입니다. 이집트에 갔다 돌아왔을 때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정착한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돌아가자. 나중에 야곱이 이제 카나안 땅을 떠나게 됐죠. 거짓말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약속받죠. 그래서 베델은요 축복의 장소고요, 영적 회복의 장소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고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베델의 이제 영적인 위치 때문에 교회 이름도 베델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참 좋죠. 베델은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거든요. 베델이 우상 숭배 장소를 변합니다. 남북왕국 갈라졌을 때 북왕국에 속한 그 여로보암은 바로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모스라든지 호세아 같은 데 보게 되면 베델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거에 대해서 엄청 책망을 하십니다. 베델은 타락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역시 세켐과 같은 영적 원리죠. 성령께서 떠난 자리가 타락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말 자체만 갖고도 얼마나 고귀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9절.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남쪽을 향하여 계속 가더라. 어디까지 갔어요?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 지도 보게 되면 이집트는 한참 밑입니다. 이쪽 이집트 방향이라는 표시일 뿐이고 이집트는 한참 밑이에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칼디아우르를 떠난 것은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란에서 카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도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세킴에서 베델로 옮긴 것은 같은 약속의 땅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믿음의 여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퇴보죠. 보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할 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구원받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누려선 기쁩니다. 여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떠난단 말이에요. 더 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아집, 자기의 인간관계, 자기의 재물, 자기의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더 갑니다. 그럼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요. 칼디아우르도 우상숭배 지역이었는데 이집트도 우상숭배 지역이죠.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떠나라는 말 한마디로 떠났다는 면에서 믿음의 A+ 학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함으로써 B 학점을 받더니 이제는 이집트로 가면서 F 학점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심각하죠. 잘못한 겁니다. 이것까지 믿음의 여정으로 보면 안 돼요. 믿음의 퇴보의 여정입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을 심하였습니다. 한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와보니까 너무 척박합니다. 기근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네요. 가겠습니다. 뭐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갔습니다. 11절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레가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그러므로 이집트인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으로 인해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해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니까 그의 생각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이집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고대에 그랬습니다. 고대에는요 여자가 있으면 남편 죽이고 아내 뺏어갔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당시의 모습이에요. 야만적 모습이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니까 충분히 그러고 남아 이집트인들은 자기 생명 보존을 하면은 아내를 팔아야죠. 당신 내 누이해. 그러면 파로가 당신을 뺏어가도 난 살 수 있어. 근데 그래서는 안 됐죠. 비겁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로 했지만 그의 모든 어릴 때부터의 삶은 칼디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이방인의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이방인 습성은 다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됐어요. 1, 2년? 3, 4년? 얼마 안 됐어요. 아직 70년 동안 쌓여있던 이방인 생각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됐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성장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나가니까 다른 모든 습성마저도 세상적인 것들에 살아나서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위와 별도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자, 들어갔죠? 15절 파라오의 관료 고관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왔더라. 파라오에게 안내해 줍니다. 파라오는 16절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수와 수나귀와 남전도가 여정도가 남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당신의 누이 내가 데려가겠어. 참 좋은 누이를 두었구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정말 사라가 누이라면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라가 누이라면 그래도 되는데 아내인데 이렇게 아내 좀 나쁘게 표현하면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아내 팔아서 부자가 된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근데 17절 하나님 보세요.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쳤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이 죄 짓지 마 딱 막아주시지 않고 경고만 하십니다. 죄 지면 안 돼.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딱 잡지 않으세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막으실 때가 있어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딱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이 경우입니다. 파라오가 사례를 데려갔지만 아직 동침하기 전 상황이라고 여겨져요. 역병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집트 땅에. 어떻게 하라는지 파라오는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8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어찌된 것이냐, 어찌해 그녀가 네 아내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중간 생략되었지만 아마 하나님의 천사가 파라오에게 계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9절 어찌해 너는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아직 삼지 않은 거야. 다행히. 감사하게. 삼아서 큰일 날 뻔했죠. 자, 그러므로 이제 네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네 길을 가라. 자, 보세요. 만약에 파라오가 살해를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살해를 버리면 돼요. 다른 아내를 취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사라에게 약속하신 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여인 취해가지고 자식 낳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어지면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실 때 이브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사라가 파로에게 가고 다른 여인을 들여도 뭐 큰 틀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항상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헌신했는데 아내가 헌신하지 않게 되면은 이거 헌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내가 헌신했는데 남편이 헌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맞아요. 같이 가는 게. 부득이하게 갈라지는 경우가 생기긴 하지만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도 약속을 이루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왜? 아직 이방인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그러면 안 돼. 나는 너뿐 아니라 사라도 소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라는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씨의 순수성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순수성. 자, 만약에 이 사라가 파로에게 아내가 되었다가 돌아왔다 칩시다. 그럼 나중에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파로의 아들이에요? 혼동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혼동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 봅니다. 하나님은 씨를 매우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자손에 대해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문적으로 딱 막으셨고 주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막으셨고요. 다만 아브라함은 간증을 잃었죠. 잃었습니다. 20절 파로가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일을 명령하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 보냈더라. 자, 아브라함을 소유한 것은 파로가 준 것이에요. 아까 16절에서 보통 어떻습니까? 너 거짓말했으니까 다 내놓고 너 추방 이래도 되는데 파로는 다 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면 안 받겠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졌지만 이거는 옳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데리고 나오면 될 텐데 다 받고 나왔습니다. 13장 보면 다 받고 나왔어요.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간증을 잃었기 때문에 간증을 잃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죄 짓지 못합니다. 이런 말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전화하고 너 이런 죄를 졌잖아 하게 되면 갑자기 고개 숙여지는 것이에요. 간증을 잃은 성도는 그 다음 간증을 세울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물론 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증을 잃는 행동을 가능하면 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면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간증을 잃어버리면 떳떳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떳떳해지지 못하면 계속 간증을 잃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옳지 않죠?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12장 속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만 아브라함 개인을 통해 보게 되면은 실패한 역사를 함께 보게 됩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이 더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13장 이후의 모습이에요. 12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그 땅을 간 것 이외에는 많은 것들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부족한 상태를 주님은 인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부족함 때문에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잘나가지고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죄인들이었단 말입니다. 부족한 존재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간증을 더 생길치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맡겨 살며 또 오전에 설교드렸던 오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